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편에 서다. 주님의 편과 반대편을 구분하는 법.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다시 복습 차원에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라고 성령께서 보시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1월에 이 시점이 어떤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편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로 이런 걸 해봤을 텐데 어딘가 TV에서도 했었어요. 그래서 OX편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주면 여기에 대해서 O라고 생각하는 사람, X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부터 움직이세요. 그래가지고 10초 뒤에 가운데 딱 끊고 답을 발표합니다. 이번 정답은 X입니다. 그러면은 O는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징어 게임하고도 비슷한가? 어쨌든 여기 이제 편이 있어요. 편을 가르는 걸 싫어하는 시대인데 저는 편을 좀 갈라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편이 있으면 주님의 반대편이 있어요. 어떤 건지 굳이 특정할 필요 없이 주님의 편이 아닌 반대편은 다 그냥 한 편이에요. 여기 주님의 편이 하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편은 다 똑같다 이런 말씀이죠. 주님의 편과 그리고 반대편을 우리 구분해서 주님의 편에 서자는 얘기예요. 주님의 편에. 자, 선악과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해묵은 논쟁인데요. 지금 20세기판 선악과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하고도 적용해서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선악과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거예요. 선악과의 대상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만져야 돼, 만지지 마야 돼.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지 모든 만물의 문제는 아니에요. 식물의 문제도 아니고 초식동물, 육식동물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사람을 빼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사람의 문제예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내가 이걸 따를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 설 거냐, 주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지킬 거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은 안 지킬 거냐 이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엔 죽을 것이다. 여기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나 마나 오늘도 애들 딸린 부모들은 하지 말란 얘기를 골백 번을 하고 오늘 주일학교에 예배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듣기만 해도 하여간 수도 없이 하더라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하지 마라. 그래서 되겠냐. 이런 게 있는데 왜 하냐. 저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만지지 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왜 그럴까요? 이거 먹고 마시고 쳐다보고 만져서 좋을 일 같으면 하라고 합니다. 하라고 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해. 채소 먹어라. 골고루 찾아 먹어라. 영양제 먹어라. 안 해. 발 씻고 자라. 이빨 닦고 자라. 안 해. 이빨 안 닦으면 치과 간다. 안 해. 그리고 치과 가면 막 개 끌려가듯이 가가지고 막 중내 사안에 막 묶어놓고 하고. 희한해요 사람이. 하라고 하면 돼. 근데 안 해. 여태도 그런 것 같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마. 먹지 마. 여기 먹지 마. 먹으려면 만져야 되니까 아예 주변에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 먹는 날에는 죽어. 애들을 데리고 산에 한번 가보세요. 장마철 되면 버섯이 막 나옵니다.
버섯이 많으면 제가 봐도 혹하는 버섯들이 많아요. 근데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버섯은 모르면 뭐 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 옆에도 가지 마. 대부분이 독버섯이야. 건드리지 마.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가끔 또 선악과를 딱 처먹듯이 그래가지고 병원 가고 정말 반병신 되는 애들도 있었어요. 잘못하면 눈도 멀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먹지 마라 그랬을까.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냥 형광색만 읽어봅시다. 너희가 뭐 할 것이다. 결코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뭐 결코를 여기다 집어넣어놨어. 결코를. 네? 재밌네.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반대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이 있으면 반대편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미혹하는요 사탄이고 여기선 뱀으로 등장을 해요. 하와 앞에 등장을 해요. 이거 형태가 없어요. 여러분. 뱀이 꿈틀거려서 보기 싫고 막 끔찍하잖아요. 사탄은요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나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문을 가지는 걸 좋은 거라고 가르쳐요. 의문이 있어야 뭔가 공부를 하지. 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의문을 가지긴 가져도 좋은데 진리 앞에서는 의문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는 거예요. 여기 봐요. 정말 재밌죠? 여기 노란색 시작.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보세요. 이 말하는 이 거시기 좀 보세요. 네 가지 없는 네 가지 결격 존재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걸 하나님이 누구 좋으라고 그걸 그렇게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복선을 잘 알고 있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거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눈이 밝아집니다. 선악과를 딱 담으니까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눈이 확 떠져서 뭐부터 보이냐면 자기가 벗었구나라고 하는 데서 보여요. 뭐 여기 오늘 선악과를 이렇게 분석하는 날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좋아지질 않았어요. 자기가 뭔가를 벗었다는 걸 알아서 좋아지지 않았다고.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있어서 정말 이 죄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틀린 말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영역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먹어야 될 건 이렇게 많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단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하기 다름이에요. 지금 이제 죄인이 돼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유전자 속에 박혀진 이 상황에서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안에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긴 그게 아니라 왜 이걸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돼?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영역 그냥 다 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 논리가 작전한데 펼쳐져서 하나님의 빈틈을 찾아주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이 있어요. 이 유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래 제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 목회도 이런 캐릭터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저 이 말씀을 보세요. 먹는 날엔 정령 죽어. 그러니까 굉장히 강압적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이 단어 장난인데요. 강압적이다와 유화적 어떤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요것만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 강압적이라는 단어하고 유화적이라는 단어 이쪽 내고 이쪽으로 나눠봐요. 네? 이 안에 뭐에 따라서냐가 달라요. 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절벽에 이 한 발 전에 이 절벽에 서 있는 사람 보고 유화적으로 그렇게 하면 죽을 거야.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유아적이네. 얼마나 괴로웠니? 거기 한 발 내디디면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강압적은 뭐냐면 너 거기 떨어지면 죽어. 죽고 싶어? 에? 유아적으로 말하든 강압적으로 말하든 본인 마음입니다. 떨어져 죽고 싶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강압적이라고 해서 욱하고 떨어져요? 유아적이라고 해서 에따 모르겠다 뒤로 한 발 빼자 이럴까요? 이 얘기는 지금 2026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그리고 온갖 문제가 다 그래요. 유아적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거고, 강압적이니까 안 될 거다?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강압적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전 강압적인 목회자가 되고 강압적인 아빠가 될 겁니다. 강압적인 남편이 될 거예요. 왜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당신 그러면 죽어. 그러면 너는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유아적으로 거길 뭐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겠지만 안 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에? 구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놓고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아주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진짜 강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것만 갖고 안 돼. 입으로 하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도 한 20개 정도 건축했습니다. 개척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집회를 다니며 온갖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내가 병을 낫게 한 환자만 해도 45인승 트럭으로 아마 100대는 될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기타 내가 누구도 여기에 토달 수 없는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뿌린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뜻대로 된 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이 뭐냐고 하는데 그냥 설왕설래 할 필요 없어요. 19절에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 열매 없이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열매 없이. 그러니까 열매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한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입으로만 한 거예요? 교회를 20개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 450명 이상을 내가 병을 낫게 했는데 어떻게 그게 입으로만 한 거야? 누가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넌 입으로만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멘붕이 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입만 똑 떼가지고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내기 위해서 마음과 입과 그리고 행동까지 다 구원의 대상이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여기 아주 좋은 예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진수가 몇 개가 나와요. 바울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필요한 분인 게, 로마서에서 구원론이 아주 확실하게 거기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 있듯이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냐면 믿음과 행위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이 행위 문제가. 근데 틀린 말이 아닌데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누구를 꿰뚫어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가 되긴 했지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새 창조된 증거가 나오게까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복음의 시작과 끝인데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고 정말 초대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벼락 같은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이 그 정말 쪼개는 말씀이 막 난무했지만 그 제자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쌤뱅이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훑어볼 때 교회가 잘못 가는 경향이 보인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족한 율법,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오직 믿음,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많이 필요한데 이 안에는 사탄의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볼게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이거는 이거 아니라고 했다가는 그냥 100% 이단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 물어볼게요. 믿음 있는 당신들 행동 되십니까? 믿음과 행동은 한 세트 아닙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면 대부분 기라고 하는데 점점점 해요. 기기는 긴데요. 99.9명이 그래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뭐든 간에. 믿음과 당신의 입으로 말한 믿음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표출한 믿음과 당신의 행동은 한 세트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때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점점점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입을 다물거나 그 자리를 피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지금 있는 떠도는 이런 국제정세 문제나 우리 국내 정세 이런 것보다도 있죠. 이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입으로의 믿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교회가 신자가 이게 따로 노니까 머리 따로 몸 따로니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장애인이잖아요.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계룡시에 가로등이 다 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김장 공장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가로등이 없고 소금이 없어 공장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품이 잘 빠져나와요? 사고율이 없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등등 할 수 있어요? 계룡시에서?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여기에 있다고요. 교회가 입으로 말하는 믿음과 그 어마어마한 믿음과 우리들의 행동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1조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건 사탄이 깔아놓은 복선입니다. 우리가 이걸 못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를. 왜? 이걸 넘어서야만 되는데 이걸 넘었으면 사탄 입장에서는 머리가 완전히 작살나버리는 거거든. 예수님이 작살을 내놓기는 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이 사탄의 괴계를 다 머리를 통을 깨 부셔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믿는다고만 입으로 얘기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나를 둘러쌌던 이 죄의 굴레에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다 깨졌음을 믿습니다. 예? 그런다고 돼요? 되더냐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걸 뭔가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야지. 한 세트인데 하나는 계속해서 커져. 그래서 입만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얼굴이 없어. 그냥 입이 이만해. 그 나중에 가서는 목도 없어. 손도 없어. 발도 없어. 그냥 입만 돌아다녀. 이래놓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얘기를 하는 건 불신자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지금
입이 없는 사람이 됐냐고? 눈뜬 장님이 됐냐고? 봐요. 입이 쫙 해가지고 얼굴을 다 잠식해버리고 마음도 장식해 입만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입만.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행동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성령님과의 아주 그 복잡다감한 행동입니다. 행동. 갈라디아 교회에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 출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에 대해서 이 마음속에 있었냐면 하나님과 나는 계약된 사람이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코스코 멤버십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스코 멤버십을 가진 사람 옆에 꼽사리 껴서 가보세요. 왠지 좀 거시기해요. 그러다 어쩌다가 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카드를 가진 사람이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내가 한 4, 5m 정도 뒤에 이렇게 껴서 그럼 나보고 멤버십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참 입이 아픕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왔는데요. 제 아내 같으면 전혀 개의치 않고 해요. 근데 저는 되게 싫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나 이번만 저기 할래. 오늘 딱 걸렸네. 이렇게 그냥 어디 마트 멤버십 하나만 가져도 그게 아무 상황이 없다가 그 앞에 가면 갈리잖아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은 자신 있게 딱 찍고 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하지만 제 아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가요. 저 같이 왔는데요. 그러고 그냥 막 지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게.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그럼 하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인데 그래? 라고 이방인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일단 사내 애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잖아. 할례를. 그러니까 뭐 보여줄 건 없지만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멤버십이 있어요. 여기 멤버십 카드를 갖고 있고 이들은 절기를 지켜. 6월절을 지키고 뭘 지켜.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해요. 그걸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멤버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멤버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다라고 가르쳐 줬어도 그들은 역시 자기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멤버십 가졌던 걸 그냥 이어받았던 세습이잖아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족속은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그거를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준 구원의 멤버십과 요 두 개를 들고 필요에 따라서 요것도 내밀었다 같이 내밀었다 해.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한 급 낮게 보는 겁니다. 낮게 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유대인 출신이니까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오른손이라면 니네는 왼손이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네들이 가진 유대인 멤버십이에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언약, 할례를 받고 뭘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걸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 가진 사람들이 보란 듯이 그 사람들 앞에서 뭐를 하냐면 그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고 또 은연중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역시 이방인 출신 교인들은 말이지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라 그런지 왠지 좀 그래. 이런 게 있어서 둘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눈치 봐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가는 이방인 출신 교인들도 있을 테고 그거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 바울 선생한테 그렇게 안 배웠거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혼란스러워져가지고 편이 나눠진 상태였었어요. 초대교회 대부분이 그랬고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도 그래서 쓴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아주 바울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아주 정말 쌍욕을 많이 먹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회초리를 가져갈까 막 그러고 막 또 뭐라 그럽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3번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참 그 바울도 여기 제가 저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강압적인 목회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봐요. 7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걸 요즘 말로 말하면 유사 복음이라고 합니다. 유사. 예? 유사 인류 있잖아요. 유사 인류. 제가 뭔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에 현대판이 유사 복음이라고 하면 되겠대. 뭐 사입이라는 얘기를 굳이 쓸 거 없고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거냐,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될 사람이냐. 사람들을 좋게 해서 기쁨을 구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겠지. 절대 못해 이 말이에요. 내가 니네 종이냐? 안 해. 나는 하나님 종이거든. 이 말입니다. 여기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확정을 받아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요.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침례를 꼭 받아라. 세례 받은 사람은 침례로 바꿔받아라. 그래야 구원이 확정된다. 이렇게 하면 100% 이단이에요. 제가 사무처리 때도 알려드렸죠. 침례냐 세례냐는 구원의 요소가 아닙니다. 침례냐 세례냐는 기념이고 형식이에요. 결혼을 요즘처럼 저 어디 뭐 이런데 어디 홀에서 할 거냐 아니면 예배당에서 할 거냐 이런 차이하고 비슷해요. 저라면 예배당에서 할 거를 추천합니다. 뭐 조금 열악하더라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이 뭐 어차피 나는 그냥 저런 일반적인 홀에서 하고 싶어요. 뭐 뭐래? 그렇다고 결혼이 무효가 돼?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해요. 뭐 굳이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 뭐 그런데 오케이 그래 해라. 교회에서 할래? 뭐 좀 비좁고 좀 불편할 텐데 그래 그럼 교회에서 해라. 중요한 건 결혼이지. 근데 정말 뺄 수 없는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걸 예를 들었으니까 결혼은 살아내는 거냐 못 살아내는 거냐가 문제고 여기서 했냐 밖에서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애기 잘 낳고 잘 살아가냐 못 사냐가 문제인 거고 구원의 문제는 여기 뿌리는 세례를 받았냐 아니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냐가 아니라 성령 침례 받고 제대로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 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결혼은 예배당에 와서 하고 그리고 꼭 결혼은 꼭 침례를 받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침례로 바꿔받아.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네. 여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 얘기하지 마. 다른 복음 얘기하지 마. 저주를 받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봐요. 지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했으면 행동까지 옮겨지는 사람 돼야 돼. 이걸 도와주려고 성령님을 보냈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을 통과해내라. 근데 여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럼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플러스 할례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까지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만 표피적인 해석을 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이따 성경을 다시 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행위 구원에 관해서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가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지. 오히려 무슨 행동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갈라디아서 아까 봐요.
여기 갈라디아서 1장 얘기잖아요. 모두에 막 승질급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니들 가면 안 돼. 그리고 막 정말 그러다가 5장에 가면 이게 이제 끄트머리로 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13절 한번 요 첫 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스톱. 요 밑에 읽으면 또 혼란스러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동의 자유도 너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너희가 이걸 믿음으로 그 자유를 얻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선악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죠? 선악과 하나만 빼고 네가 다 먹어라. 하나만 빼고 다 먹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네 군데 점을 딱 찍어서 놓고 이 안에서 너는 얼마든지 자유로워라 이 얘기거든요. 여기만을 벗어나지 마라. 근데 이게 요만한 11평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굉장히 넓고 넓은 거거든요. 그런데 단 요 한 평, 한 11평짜리 요 구역만 들어가지 마. 이 선을 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11평짜리 아파트 선을 넘어가겠습니까 그걸로? 나머지 이 큰 평수가 다 아파트가 나는데 거길 뭘로 쳐다봐요? 근데 거길 뚫고 들어간다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하다. 예수님이 너희의 구속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가 어마어마하다. 그런데 어디 안에서의 자유냐면 여기 읽어봅시다. 자유로 시작. 자유로 얻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 큰 아파트를 얻었으니 11평짜리 이 문을 열고 옛날 방으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일을 하지 말고 이 안에서만 자유로우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이거 말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 꽤 있겠죠. 근데 요 정도만 얘기했네요. 자유를 주셨는데 네 얻은 자유를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 이 안에서 놀아라. 저 밖에 나가지 말고 육체의 일 하는 점점점과 같은 등등등 하는 것과 같은 그 문 열고 나가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죄인으로. 육체의 일에 갇혀 지냈잖아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 그거 가지고서 깨끗이 씻었다고 또 가서 뒹굴지 말고 다시 들어온 거 먹고 토해놓지 말고 이 안에서 있어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안에 성령님의 알맞는 행동을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얘기가 좀 달라져. 또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써놨어요. 차 안에도 써놓고 집에도 액자를 해서 걸어놓고, 제가 이 휴대폰 앞에다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바탕화면으로 해놓고, 사랑과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 구절을 다 외우고, 그리고 사랑해야지, 건건마다 사랑해야지, 이건 뭐 해야 되나, 사랑해야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뭐에 해당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매뉴얼을 써갖고 다니면서 적용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설교의 적용이란 단어를 저는 아주 극혐합니다. 적용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확정짓겠다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내가 매뉴얼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예요.
애들한테 너 매뉴얼을 줄 테니까 아빠를 대하는 매뉴얼 해가지고 이만한 거 한지를 줬어요. 그럼 얘네들이 아빠를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고서 막 찾아보고 이게 돼요?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전화할 때는 뭐라고 시작해야 되지? 이게 매뉴얼 갖고 됩니까? 애들 그렇게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빠 보면 그냥 눈빛으로도 알아요. 야가 뭐가 필요하구나.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여기 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밥 먹읍시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예수님의 이 전인 구원이라는 마음과 입에서 나와서 행동까지 완성되는 이거에 대해서 사탄은 언제나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실 때처럼 이유를 달고 의문을 달고 어떻게든지 그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게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례라고 하는 길로 다시 접어들면 그게 육체의 일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육체의 일인가? 육체의 일은 뭐 여기 보니까 굉장히 끔찍하던데 할례를 받는 게 이 안에 들어가나? 여러분 여기 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단어도 지저분하네.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이거를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시켜서 해요? 반대로 자 어려우신가? 그러면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했죠. 이거는 육체가 시키는 거랬네. 육체 누구 거예요? 여러분 가진 육체가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일 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를 구원하신 누구 거일 때, 우리 주님의 것일 때,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육체가 누구 겁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해야겠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 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그건요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이제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거가. 여기서 이제 굉장한 게 많이 나온다. 내 거가 아닌 거니까 내 스스로가 책임감을 좀 덜어도 돼요. 내가 가진 책임감을 누구한테 넘겨드리면 돼요? 우리 성령님한테 넘겨드리면 돼요. 여기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있죠? 그거 누구한테 넘겨줘요? 성령님한테 넘겨줘요. 여러분 거 아니래. 누구 거래요? 성령님한테. 회사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회사 택시 뭐 100대 200대 있잖아요. 운전하는 기사들이 택시를 타면서 그거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넌센스입니다. 누구 거예요? 회사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장나면 빨리 누구한테 연락하면 돼요? 정비 반장한테 연락하면 돼요. 여러분 몸이 고장나면 누구한테 연락해요? 바로 성령님한테 연락을 해요. 성령님 이거 성령님 건데 근데 나도 좀 불편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면은 그 정비 반장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하면은 밖으로도 보내고 아니면 자기가 고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나는 누구 거다 이제 성령님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러니까 먹지 마라. 이건 저러니까 먹어라. 이거는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지 말아라. 이거를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을 해서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9가지 유형의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게 되지만 너희 지금 하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 네가 네 몸이 네 거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할례라고 하는 것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는 틀린 거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신자의 마음이 아니고 구약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너희는 신약의 신자 아니냐 이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신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매뉴얼이 있어. 이렇게 찾아보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무시로 심각할 수도 있는 거고, 무시로 해법을 얻을 수도 있고, 기뻐함을 얻을 수도 있고, 치료함을 얻을 수도 있고, 권세와 능력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어느 편에 서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들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서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그리고 병석에 누운 우리 신강균 집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